말씀 제목이요. 네. 말씀의 실제화. 말씀의 실제화예요. 네. 여기도 보니까 마태복음 효과가 여기에도 있죠. 네. 13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이렇게 되면 12절에 마태복음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자, 12절 읽어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주여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러고 여러분 아멘 하고 이걸 왜 계속 해갖고 훈련이면 훈련, 연단이면 연단을 시킬까요? 첫째는 여러분의 영이 체크돼요. 영이 체크돼요. 이게 왜 그러냐? 눈으로 보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쳐다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아깝겠어요? 하늘의 법칙에 따라 11조 드릴 수 있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필요가 없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도 그게 실제화되어야 돼요. 사업을 하시다가 일제 강점기에 강력한 하박국같이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이성봉 목사님. 그분은 항상 손을 요르고 다녔어. 이게 뭐냐?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다닌다.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다닌다. 이게 여러분이 아멘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의 종들이 대언의 영으로 설 때도 이런 심령으로 서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본에 그 여자 전도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간증이 좀 조금 가슴을 징하게 만들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늘 항상. 그래서 성도들이 왜 전도사님은 그러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다니잖아요. 예수님 보셨어요? 이러니까 자,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9절부터 읽고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면,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역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실제화 시켜야 되죠. 처음엔 믿음으로 실제화시키는 거죠. 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속 그렇게 다니니까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제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만 전도사야? 저만 예수 믿어? 자기만 믿은 좋은 척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죠. 그 담임 목사님 불렀어요. 전사님, 정말 그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그런데 교회에 지금 힐난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에게 근거를 한번 가져오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닌다는 것을. 이분은 늘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먹고 숟가락을 일부러 갖다 놓고 늘 그렇다.
집에다가도 의자를 하나 따로 해서 요건 예수님 의자 이러고 생활했다는 것이 가족이 생각해도 좀 미친 것 같죠. 근데 이게 실제 하는 연습이었다는 것이. 그 담임 목사님 뭐라 그랬느냐? 내가 과거에 청년회 때 그때 아주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죄를 한 가지 지었는데 그건 예수님만 아시는 죄. 정말 너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다면 그거 알아오면 내가 인정하고 모든 교인들에게 선포하여서 그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늘 충만하게 늘 충만한 느낌이 있도록 그렇게 선포해 주겠다. 이분이 저녁에 가서 손 붙잡고 눈물 흘려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믿음이었는데 저녁에 잘 때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오셔서 평강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오라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그 대언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대언자가 누구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겠죠. 목사님들에게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 선포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한 번 회개한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참되게 회개한 죄는 예수님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이게 말씀의 실제입니다. 그랬더니 당회장실에 가서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어. 너무 놀라가지고. 그게 실제니까. 본인이 설교한 것도 그게 실제니까. 여러분의 허다한 죄들이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다 사해졌다는 것이. 그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늘의 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근데 실제화시키는 방법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를 뭐라고요? 여기 꼭 보면 이게 들어가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12절을 보세요. 12절 다시 읽어주세요. 예, 크게 읽어주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제가 여러분들의 습성이라는 것이요. 마리아처럼 말이야. 습관과 관념으로 사역과 사명의 느낌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로 잉태된 그분이 내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습관과 관념 때문에 그걸 하지를 못했기에 인류의 역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하나 어쨌거나 자기 뱃속으로 나온 그 자식이 십자가에 갈갈이 찢겨져 죽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는 사명을 만났을 때 내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자,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굳어졌다는 것이. 딱딱해졌다는 것이에요. 네? 완전히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온유해짐을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고. 이런 산상수훈이 발표가 되었을 때, 천국의 팔복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대로 하면 복된 거예요, 여러분. 네? 온유해지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여러분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도 슬펐던 이유는 뭐냐? 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가난 가운데 있고 마음의 황폐함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 온유함이 여러분 마음에 사라졌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따라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자, 따라서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 시몬의 아들 베드로를 찾아갔어. 그러고 뭐라고 말씀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열려야 돼요. 사랑을 실제하는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여러분 삶에서 그게 실제화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잖아. 이게 실제화되는 방법이 내 양을 먹이는 것이, 내 양을 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수십만 앞으로 그렇게 넘어서겠지만 그리할지라도 수백만이 될지라도 오늘 역사하는 이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여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서로 어루만질 수 있는, 저도 그런 끝까지 주의 종으로 그렇게 가고 거기에 부흥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더니 주의 뜻 안에 있었더니 그렇게 부흥되더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상 부흥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늘 영의 법칙 속에 질적인 팽창을 지난 10여 년간 하나님 주셨어요. 이제 영적 숫자적인 양적인 팽창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안에 기본 기초가 질적인 것이 사랑으로 딱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들, 여러분의 묵었던 단단한 땅들이 지금 기경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좋아졌으니까 걸음 주고 100배, 60배, 30배 이삭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 이삭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 이삭이 말이에요, 좀 순전한 것 같고 그 우물을 파도 빼앗기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을 때 이미 그 전에 찾아왔지만 나라의 대통령과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왕과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협정을 맺자고 할 정도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모든 곳에서 큰 무효함이 있었습니다. 너 우리나라 떠나면 안 된다. 너 우리나라 떠나면, 너희 나라 돌아가면 우리 완전 망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망한다. 이 정도의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따라해 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자다.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의 새벽 제단이 복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충만한 영권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쏙쏙 내마되는 거예요. 그 새벽 제단에 졸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 제단에 매너리즘과 간념과 습관으로 빠지면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하신 그 구조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사단이 땅으로 처박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그 제자들 칭찬하여 너의 이름이 하늘의 책에, 하늘에 기록된, 하늘 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 아멘 소리를 좀 더 크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자, 글로바로 갑니다. 글로바가 어디 있어요? 글로바가, 자,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 어디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 찾으세요. 자, 일단 거기 말고 10장. 자,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찾으세요. 누가복음 10장. 자, 찾으셨죠? 자, 10장 찾았으면 자, 18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에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흘러넘쳐서, 자, 그래서 실제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하늘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눈을 떴는데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요. 그러면 예수를 언제 보았을까요? 예수를 언제 보았어요? 네? 언제 눈이 열렸어? 자,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떡을 떼고 난 다음에 눈이 열렸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를 일단은 창세기로 가서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자, 1절로부터 3절. 창세기 19장 1절로부터 3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거기서 롯이 간청하며, 자, 이게 귀중한 진리가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간청함이 있어야 돼. 아멘. 요게 어디서 그렇게 되었느냐? 글로바 누가복음 24장을 만나기 전에, 자, 17절로 가보세요. 17장, 창세기 17장, 동일한 원리들을, 자, 18장 1절로부터 한번, 자, 7절까지 읽어주세요. 자, 1절로부터 7절, 18장,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자, 지나가지 마시옵고. 잠시 19절에 롯이 간청하는 그 영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여기도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강권 역사네. 강권 역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할 때도 자 뭐라고요? 자 강권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복받는 특징이 뭐예요? 강권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 모르겠어요. 주의 사자들을 보고 하는데 아닌 척하면서도 하나님은요 한 번 더 와서 달려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강권 역사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혈루증의 여인처럼요 기어 나와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만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글로바가 예수를 붙잡아서 우리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 저희와 함께 유숙하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마인드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악함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섬김의 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자 하늘의 별 따라 하늘의 별, 땅의 모래,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생긴다고 이삭도 한 명 안 줬어요. 그런데 이게 무한대의 시간 속에 죽고 난 다음에 주면 어떡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알죠? 설마 죽기 전에 주시겠지 이런 정도죠, 그죠? 이 시간이 구체화가 되는 방법, 구체화가 되는 방법은 뭐냐? 밑에 구절들 보면 송아지 잡아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떡을 떼고, 이런 드려짐의 원칙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시간이 구체화되어 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로또 간청하고 데리고 들어와서 씻기고 떡을 함께 떼고 드려지는 것을 먼저 제대로 드리실 수 있어야 돼요. 주라. 그럴 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모르고 나니까 말라기서에서 말이에요. 계속 해갖고 자 말라기서를 한번 보고 갑니다. 말라기 자 찾으셔요. 3장 자 11절 12절 읽어주세요. 3장 11,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엇이 드려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죠. 네? 이 새벽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실제화 드려서 해야 돼요. 네? 감사헌금 한 번을 하더라도 실제화 드리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네? 하나님이 받으신. 그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소자, 거지, 가난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을 푸는 또 하나의 열쇠 여러분. 구제하고 성교하면 돈 있을 때 누가 못합니까? 요걸 또 실제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네?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마음.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요걸 오늘 보면요.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스라엘의 원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은 성막 하나면 족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으로 갈 때는 휘장이 없어요. 예수가 구원한 그 표시로 여기에 언약궤가 있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어. 그 찬양대가 와가지고 찬양하고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정도면 족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지어진.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16장 6절부터 절기를 나타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요. 이런 것을 오늘 실제화 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실제화. 자, 신명기 16장 6절. 자, 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곳, 그곳이 어디예요? 예, 성전. 오늘날 교회, 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이만 하면 돼요. 정결이만 하면 돼요, 여러분. 네? 이거 하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화가 믿어지는데 자연스럽게 청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마태복음의 효과가 급속도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 앞에서 섰겠어요. 최소한 이런 거죠. 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자다. 신권을 지녔다. 예수가 함께 하신다. 주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으로 대언의 영으로 가지고 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의 제자들이 언제 열리는지 보세요. 자 24장 30절. 3절. 자 읽어주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눈이 밝아졌는데 예수님 이러고 하니까 벌써 화가 안 나니까 벽에 가서 부딪혔는데도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이미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11사도가 있는 곳에 왔더니 거기서도 예수를 봤다는 것이죠. 자 봐요. 내가 오늘 떡을 떼면서, 자 무엇을 나눌 때 특이하죠.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식사를 함으로써 구원의 방주가 열린 것처럼 성도들이 몰려들기 시작해. 주의 손이 역사하여 시와 찬양과 찬미가 함께하고. 우리는 주와 함께 나누어야 돼요. 주와 함께 나누고 주와 함께 식사하고 주와 함께 떡을 떼고 그런 삶이 계속 실제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마실 때 주가 함께 하신다. 무엇을 먹을 때 주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돌아왔더니 시공간이 다른 곳에서 베드로도 봤다는 것이죠. 야고보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아도 계시고 보여도 보이는 것이고 한상 가운데 찾아와도 보이시는 것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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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서 만나도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두신 곳에서. 교회를 들어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게 실제화가 되고 교회 밖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시고 나가니까 그것도 실제화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서로가 늘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화될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 보라, 전도하라 이러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게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16절. 오늘 본문 16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시작. 여러분의 눈과 귀가 복이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귀가 돼요. 눈이 보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36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성령이
네? 예수 이름으로 실제화되어서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것이. 말씀의 실제는 예수 이름의 실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히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주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새벽에. 그러니까 말씀 한 자락을 먹을 때도 성령이 보고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실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왜 능력이 나타나고, 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주 가까운 목사님들도. 목사님 왜, 네, 신유가 일어나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일어나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뭐 손에 막 진동이 와가지고, 아니요, 하도 안수하여서 이제 손이 떨려요. 요런 진동은 진동이 아니잖아. 근육 계통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런 진동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 오는 거죠. 주가 함께 하신다. 그냥 그 마음으로 손을 얹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손을 얹었을 때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책임입니다. 예수가 책임지신다. 그냥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신다. 주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 막 내 마음 속에서 막 성령의 음성이 막, 예? 신의 산에 하나님의 현현처럼 막 진동이 일어나갖고 막 눈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지켜볼 때는요, 가장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한 일주일을 밤잠 못 자고 막 달려와서 성회를 인도하라고 할 때, 그럴 때 더 역사예요. 여러분, 그냥 슬쩍 건들리기만 해도 귀신이 막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들이 임파테이션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는 원리예요, 여러분. 예, 예수 믿어서 저는, 네, 복 받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네, 자연스럽게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서 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적어도,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을 바라볼 땐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글로바의 마음으로 처음에 눈을 떴으나 못 보는 글로바의 마음으로 보면 평생 이게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갔을 때 당신이 주의 종입니다. 당신이 주의 대언자입니다. 예? 멜기세덱이요, 선지자요, 왕이시요,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드리는 것 자체가 그냥 복이 있는 것이죠. 글로바도 강건하여서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도 제대로 몰랐지만 붙잡고 강건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롯도 간청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요즘 신방 가운데 있는데, 신방 가운데 가도 주의 영으로 대언을 할 때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으로 신방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청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면 안 되겠다, 약점 잡히면 안 되겠다, 그냥 복 빌어주시면 뭐 좋겠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주가 오셨다. 예, 대형 가운데 주가 오셨다. 예,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야단 맞고 종아리 맞는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오셨다. 이럴 때 역사가 하는 거죠. 네? 그럴 때 무엇으로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증해 놓느냐?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주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따라하세요. 주가 죽으셨습니다. 주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롯이 복인 것이. 적어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를 섬기는지를 보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았고 얼굴을 보니까 조금 다르거든요. 이분이 천사가 아닐까? 주의 사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험악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러들여 간청하며 나중에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해. 자기 딸보다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가 딸들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 마음으로 주를 뵙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영생의 믿음이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여러분 인생에는 마태복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순종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 단어가 무슨 의미느냐? 너희가 말씀을 실제화시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럴 때 너희가 복되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강건하라. 글로바의 처음 눈이 아니라 지금 어떤 눈? 예수를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귀. 그것으로 실제화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마지막으로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이제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